오늘 본문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겉으로는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깊은 두려움과 또 공허함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앞에서 14장에서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런 승리의 환호가 지나간 밤에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지금 대군을 물리치고 났는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또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에는 어때요? 여전히 자기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결핍, 이게 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심령이 두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인 결핍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흑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깊은 밤,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15장에서 찾아오십니다. 자,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찾아오세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강력하게 또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두려울 때 또 소망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자, 현실적인 이 두려움, 공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힘이 없고 힘이 나지 않을 때 현실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열매가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깊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면은요 조금 냉랭합니다. 좀 약간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사실 심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서요. 우리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나는 정작 현실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선물을 원하는 거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우리들이 낙심할 때 항상 우리의 빈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선책으로 내가 자녀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구대근동 시대에서 자녀가 없어서 후사를 얻지 못하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들 중에서 이렇게 대신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그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세요. 지금 우리는 밤하늘을 봐도 별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네온사인도 없고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제가 별을 가장 많이 본 데는 몽골 하늘에서 했어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진짜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몽골 밤하늘을 보고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밤하늘에 별이 꺾고 저게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 하늘에서 볼 때에는 몇 개 안 보이잖아요. 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빛이 많아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하늘을 우러러 이 많은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전환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에 현실에 자녀가 없는데 무별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당장에 내 손에 결과를 쥐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라고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리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아니, 그거는 됐고요. 지금 내 손에 결과를 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은 당장에 내 손에 무언가를 쥐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상급이십니다. 계속해서 붙들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내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22장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근데 그 이전에 이삭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믿음, 그 행동으로 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어린아이 때 아빠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손을 봅니다. 아빠가 오늘은 뭘 사갖고 왔나? 맛있는 걸 사갖고 왔나? 시장에서 통닭을 사갖고 왔나? 샌베 과자를 사갖고 왔나? 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손을 보는데, 아빠의 손을 보는데 나이가 들고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자기가 기억하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먹게 되면 나이 드신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많이 펴였었구나. 어느 순간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셨구나. 어느 순간 등이 이렇게 좁아 보이고 어깨가 작아졌구나. 그게 우리가 철이 드는 거잖아요. 철이 들면 아버지의 손을 보지 않고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연약할 때, 아이일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빈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손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 내 손이 비어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 나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확증을 구합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중한 언약식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또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식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세요. 자,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자,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갠다. 죽이는 거죠. 죽여서 반으로 실제로 쪼개서 양쪽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이냐면은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약속이죠. 자, 그런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밤에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자, 쪼개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이 됐어요. 칠흑 같은 밤이 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진 짐승 사체 사이를 지나갔다. 자, 원래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원래 약속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가셨어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 그것을 어떤 은혜라고, 어떤 언약이라고 말한다고요?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일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거는 우리가 잘하면은 결혼한 것과 같은 거죠. 신랑 신부가 함께 언약을 맺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쌍방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브라함아, 설령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약속을 어길지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쪼개짐의 고통, 살을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이 고통, 이 죽음,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이 횃불이 지나가는 이 언약, 이 횃불 언약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세기 15장으로 또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됐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실제로 우리 손에 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애굽에 들어갈 사건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도 없는데 자녀로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이 또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43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고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또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은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재물들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놀라운 일은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이 계기되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그거는 한참 후에 또 그리고 또 나중에 400년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실까요? 400년 동안이나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시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신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아이들을 낳아서 많은 민족이 되고 그렇게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은 같이 사지만 내보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백성들의 죄,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려요. 중국에 사는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4년이 지났는데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는 무섭게 자란대요.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의 큰 키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대나무는 뭐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몇 cm, 3cm밖에 나지 않았지만은 위로 자라지 않는 대신에 그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뿌리가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당장 이 열매를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역사를 안 하실까? 왜 내 기도 열매를 이루지 않으실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몸은 여전히 이럴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또 이 횃불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하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8교구 1구역에 우리 김관호 우리 성도님 김관호 집사님 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박영화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강서교와 장례식장 특실에 계시고요. 오늘 입관 예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하게 되는데 이 장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가운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